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흥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며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이 다시 재확산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이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에 더욱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아멘. 교회로부터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무더위도 조금씩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 문턱에 서서 그동안 나태한 가운데 떨어진 우리의 믿음을 힘써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아오니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은혜 베푸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 의지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하여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께 있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와 부흥의 물결 일게 하시고 은혜의 촛대가 이 땅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며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백성을 겸손함으로 섬기는 정부 되게 하시고 진리에 반하며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막아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가난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네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소선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11조를 비롯한 예부는 정성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 금요 심야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혹시 코로나 상황에 변경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자 광고를 수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당분간
십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주의 은총으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날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알곡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주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의인은 기근의 때에도 풍성함을 누린다고 성경은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업과 직장 위에 넘치는 복을 주셔서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다치고 막힌 사업장들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올 때까지 과부의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과 아버지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군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 지켜주시고 국내외에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집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8년 5월 12일에 중국의 스촨성에서 이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실종되었고 수많은 사람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공포와 무서운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 과정 가운데서 몸을 웅크린 채 수십 톤의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던 이 위만만 씨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몸을 웅크린 그녀의 품 안에는 젖을 먹다 잠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 폰 하나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여인의 호흡은 이미 끊겨 있었고 아이와 함께 발견된 이 휴대폰에는 문자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참 이 문자가 그 폰에 딱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쏟아지는 이 금물 잔해를 온몸으로 막아서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자, 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엄청난 지진 가운데서도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진보다도 더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지진보다 강하고 또 지진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 사랑, 참 어머니의 이 사랑이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원동력,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지고 보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재물이 있다고 행복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이제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결론적으로 가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제 로마서 편지를 전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자, 이 바울의 로마 교회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의 이 로마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사랑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감사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사랑을 먼저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 먼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매사에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감사가 우선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역사와 여러분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번영에도 고난에도 실패에도 성공에도 다 예수님이 간섭하시기에 믿음의 사람은 먼저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감사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분은 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자,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시기에 먼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먼저 감사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영원한 가치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 집을 관리하던 집사가 급히 뛰어와서 이 존 웨슬리에게 선생님, 집이 다 불탔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존 웨슬리는 불타는 그 자기 집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관리해야 할 이 짐이 하나 더 들었군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이 위대한 신앙인이 아닙니까? 집이 불탐으로 인해서 내가 관리해야 될 짐이 하나 더 들었다는 거예요. 자, 웨슬리에게 있어서
가치는 하나님이었고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 가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믿음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의 이 영원한 가치는 정말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그의 믿음이 전파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것을 두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건축을 하고 로마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성공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자, 바울의 이 가치 얼마나 여러분 귀한 가치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신앙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자,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통해서 세상의 썩어짐을 면하게 되고 부패함을 면하게 되고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는 소수였지만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와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이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신앙인가?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 믿음이 좋은 자녀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의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이 믿음은 성공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 자, 주위에서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내 믿음, 이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건 참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으나 마나의 신앙이고 나만을 위한 신앙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신앙이라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온 세상에 전파된 신앙입니다.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되었고 썩어짐을 면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로마 교회 성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전파의 이 속도가 얼마나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속도가 아닙니까? 자, 이 속도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이 전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믿음의 전파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 전파가 되면 여러분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고 죄도 사라지게 되고, 자, 믿음이 전파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과 구원과 치유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이 코로나 전파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다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전파되어야 세상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믿음의 전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선교사님 들어올 때에
여러분 냄새도 많이 나고 전염병도 많았고 물도 썩었고 모든 것이 부패되었고 고통받는 이런 때에 선교사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여러분 물이 달아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부패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놀랍게 복을 받지 않습니까? 더러움이 다 떠나가게 되고 믿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믿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너의 믿음이 전파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의 감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감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좋은 것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것만 보게 되어져서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분 로마 교인들도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분 좋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니까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 좋은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덮어두고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것도 좋지 않게 봅니다.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로마 교회의 사랑 감사로 표현이 됩니다. 좋은 것이 보였거든요. 그 좋은 것은 바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또 로마 교회의 사랑은 기도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리의 문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해주는 것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 이것이 여러분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 바울의 로마 교회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치레의 인사가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런 사랑은요 이타적 사랑입니다. 이기적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에 참여했던 자들이 예수 믿고 가서 로마에서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주 애착을 가지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세웠던 세우지 않았던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물질로도 세상의 힘으로 권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로 든든히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보호를 받고,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사역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한 영국 선교사가 휴가 중에 선교사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한 여인이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당신은 일기를 쓰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좀 희귀한 질문에 조금 당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계속해서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2년 전에 저는 한밤중에 기도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1시간가량 기도했는데 마치 내가 실험을 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끝냈을 때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오두막집 안에서 원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병이 들었고 곧 죽었습니다. 나는 또 원주민들이 당신의 얼굴에 천을 덮고 슬픈 얼굴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오두막에서 나오더니 그들 가운데 섰고 모든 원주민들이 기뻐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일기장을 가지고 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을 보는 가운데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영국과 이 아프리카의 시간차를 계산해 보니까 여인이 기도했던 그 시간과 그리고 그 선교사가 열병으로 죽었던 그 시간이 일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선교사의 동력자들은 멀리 나가 있었고 선교사는 홀로 원주민들과 있었는데, 그녀가 환상을 본 대로 선교사는 죽었고,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제 천을 듣고 밖으로 나갔을 때 선교사가 다시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시간이 바로 이 여인이 멀리 이 영국에서 이 여인이 그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때의 선교사가 회복이 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면요, 교회가 기도해서, 누군가 기도해서 오늘 내 생명이 있고 내 사역이 있고 여러분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해서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도로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사랑한 이 바울은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사랑했기에 로마 교회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사랑했기에 바울은 간절히 로마 교회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간절히 가고자 했지만은 여러분 길이 막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또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고 가고 하는 문제,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열어주셔야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외국에도 못 가고 또 코로나가 걸린 지역에도 못 가는 거예요. 일이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한다. 자,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간절히 가기를 원하지만 길이 막혔는데 이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기도한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여러분,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가면 여러분,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로마를 갑니까? 자, 주 예수의 몸으로 여러분 배를 타고 로마를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패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좋은 길이었습니다. 큰 풍랑을 입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간정을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그의 로마 선교 사역과 로마 교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풍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기적을 가지고,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갔을 때 얼마나 로마 성도들과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 만나야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만나면 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정 때문에 만나는 것은요, 다 이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으로 갈 때, 바울은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으면, 그러나 자기 뜻대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내가 기도한다. 아, 여러분, 바울의 이 아주 귀한 신앙이 아닙니까? 자, 왜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간절히 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로마 교회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여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견고하게 합니다. 사랑은 세워줍니다.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 무너지게 합니다. 자, 만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견고하게 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사랑해서 여러 번 가기를 원한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세웁니다. 견고하게 해줍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무너지게 합니다. 허탄하게 만듭니다.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만나서 세워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로 가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더 풍성하게 증거해서 너희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바울이 떠날 때마다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상급 있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사상, 지식, 여러분 여기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더욱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자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때에 견고하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사상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면 흔들리고요, 다 무너집니다. 말씀 위에 설 때, 신령한 은사 위에 세워질 때 견고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 성경이 위대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성경 중에 성경이라면 로마서가 아닙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를 성령으로 기록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로마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집니까? 신령한 이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이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상이 있게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때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설교를 많이 듣고요, 다른 것에 자꾸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이 신앙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유지와 우리의 사역의 감당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와 나의 믿음입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나의 믿음만 가지고 사역을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믿음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위로를 얻고 피차 격려를 얻고 피차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믿음 이것만 최고인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믿음이 서로 여러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어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믿음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는 바울입니다. 참 여러분 귀한 바울이 아닙니까? 자, 특별히 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서신에 보면은 유일하게 이 로마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격려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외국에 이렇게 가게 되고 다른 지방에 갈 때, 교회 탐방을 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갑니다. 믿음이 소문이 난 교회 갑니다. 믿음이 전파된 교회 갑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갑니다. 기도원을 가도 역사가 있는 교회로, 믿음이 소문이 있는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싸움이 있고 믿음이 소문이 없는 교회 가서는 유익이 되지 않죠. 바울은 그 어떤 교회보다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가 되어 있게 그 교회에 가서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나눔으로 해서 내가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한 바울이 아닙니까? 자기만을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온 교회, 바울의 서신에 보면 온 교회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치지 않고 바울이 성공적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들의 믿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소중한 믿음이 아닙니까? 자녀들 믿음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대로만 해라고, 이건 아닙니다.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
피차 아니함을 얻기를 원한다. 이 반지의 제왕 작가 이 톨킨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C.S. 루이스를, 특별히 이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를 사랑했는데, 이 반지의 제왕 작가 톨킨이 C.S. 루이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신이 낙담했을 때 앞으로 나가게 해준 사람이 C.S. 루이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작품은 C.S. 루이스의 격려가 없었으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크 모닝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루이스가 아니었더라면 톨킨은 반지의 제왕을 집필하지 못했을 것이다. 톨킨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졌다. 오랫동안 그는 나의 유일한 독자였다. 톨킨은 실제로 몇 차례나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톨러스, 이건 이 톨킨의 애칭인데, 톨러스 다음 장은 어디 있나고.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되네. 지금 포기해서는 안 돼. 그렇게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어서 마침내 이 반지의 제왕이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사명, 우리의 믿음을 보면 누군가가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가 위로해 주었기에, 기도해 주었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소중함. 아내도 소중하고 남편도 소중하고 자녀들도 소중하고 성도들도 소중합니다. 다 기도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기에 오늘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오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교육자들 믿음 다 소중합니다. 자, 이 믿음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피차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어려운 세계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혜롭고 겸손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열매입니다. 자, 열매를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를 위해서 갑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영적 성숙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열매를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매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3절 한 번 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3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듯. 자, 열매를 맺기 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이미 다른 이방인에게서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열매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 자, 열매를 경험한 분들은요, 또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와 영적 성숙의 열매의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린 자들은 열매를 위해서 도전합니다. 열매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삽니다. 열매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최고 불행한 것이요,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여러분 무의미하고 재미도 없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아는 사람만이 전도합니다. 왜? 전에 열매를 경험했거든요. 영혼구원의 열매가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또 전도하러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또 갑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왜? 열매를 경험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거든요.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다른 이방인에게서 경험했기에 너희에게도 가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열매를 경험한 자의 축복,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이 열매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죠. 포도나무는요, 다 쓸모없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열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 맺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까? 열매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남은 생에 죽게 드릴 열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열매, 인격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 신앙의 성숙,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한다. 아니 나중에는 스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열매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여러분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바울은 열매를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요 최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열매가 아닙니까?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이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맺히는 열매를 먹고 세상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는 없고 형식적인 신앙만 있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있다면 이건 안 되죠. 이제부터는 열매입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열매입니다.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표현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서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사랑한 것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사랑하면 위대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막힌 길도 뚫고 나갑니다. 사랑하면 위대한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로마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로마에 가서 선교합니다. 로마 교인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무너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울며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무너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부흥과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주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교회가 안팎으로 난도질 당하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때에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의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 피차 아니함을 얻게 됩니다.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 교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교회를 바울처럼 사랑함으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로마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로마 교회의 좋은 점을 보고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했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고, 또 로마 교회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서 로마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고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스바나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축복의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으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대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인생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